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8월 12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성도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구하고 묻고 찾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을 그저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을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 안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염려 없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유다의 패망 직전의 상황 속에서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그의 사촌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는 그 사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바빌론 제국에 패하여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 스스로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3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유다는 바벨론과 아무리 싸워봤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하였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왕의 궁전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밭을 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래 혹은 이런 투자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집들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려는 이유가 팔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뭔가 망하고 위험하고 또 희망이 없어져 보이면 있던 것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밭을 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패망해가는 유다의 상황이나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참 황당할 것입니다. 사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네가 사라. 네가 내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사라. 하나멜이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선뜻 사겠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32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 17, 17세계를 달아서 주고 또 증서도 쓰고 증인들을 세우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래 보존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밭을 사고 팔 상황이 아닌 이런 배경 속에서 또 그런 중에 거래하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정식 절차를 밟아가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된다 하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 속에 그 어색함이 오히려 그 어색함 속에 하는 그 진지함이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거래의 큰 의미는 예레미야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하였다 하라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밭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거죠. 단지 망하게 된 처지가 다가 아니라 망하게 하시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밭을 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는 것을 아주 거부했습니다. 인본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전성기의 그 강대국, 그 제국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바벨론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미 남의 나라의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그것으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밭을 산 이후에 그의 심정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슬픕니다. 2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라 하셔서 사긴 샀는데 이 밭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다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밭을 소유하게 된 감격보다는 슬픔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슬픈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 성취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이 밭을 사게 하셨다고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무엇이 가장 미래를 약속하는 결정인지, 무엇이 가장 유익을 많이 얻게 하는 결정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집이나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은 항상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고민하고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또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도움을 얻어가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 실패가 없는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에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상황과 우리 상황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죠. 예레미야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기업 물을 자가 권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밭을 사라 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들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밭을 사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많은 결정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사실 내가 가진 정보,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시대적인 전망,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유를 따라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예레미야가 아닌 유다 사람들처럼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했던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밭을 사라 하는 그런 결정을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있던 밭이라도 다 팔아서라도 피난 갈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정책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을 팔아서 해외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바빌론에 지금 포위당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앞두고 어떻게 밭을 사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밭을 샀던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꼼꼼히 밟고 나라가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토기에 증서를 담아서 오래 보존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를 막 열심히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모은 정보나 지식과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정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비드-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토론도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언급하셨죠. BCAC,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분명 그런 사회적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국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회학자 등을 초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놓고 토론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학자의 견해를 인터뷰로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언택트 기술의 발달과 활용은 정해진 미래다. 다음 세대는 더 중요하다.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A세대라고 칭하려는데, 그들은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친근한 세대다. 아마 AI에서 A세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기술 경험이 늘면서 이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생겼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교회는 오늘날 젊은이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 등장할 미래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잘 전망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결정을 할 때에 그건 미래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앞세우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온 세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미래 세대의 특징과 변화된 모습에 맞추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진정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저 70년 후에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로부터 쭉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적응할 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땅이 지금 포위당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고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주셨던 말씀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예표로서 이 밭을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써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토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이 시대의 흐름만 살피고 이 시대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내일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만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의 공동체임을 정작 잊어버리고 빠뜨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낼 줄 아느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 자녀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빠뜨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시대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